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295장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더욱 귀하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기다립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85절부터 8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894쪽입니다. 85절부터 88절까지 귀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삶,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85절을 보십시오. 교만한 사람과 교만하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내가 교만한가? 교만하지 않은가? 내 겉모습은 겸손한데 실상은 교만할 수 있고, 실상은 다른 사람 보기에는 거만해 보여도 실상은 겸손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교만하냐 겸손하냐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죠? 오늘 교만한 자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그랬습니다. 계속 읽을게요.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교만한 자. 교만은 일시적인 성공에 만족하여 멸망과 패망으로 걸어가는 인생들을 말합니다. 이제 멸망할 일만 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가장 중요한 구분점은 뭐죠? 주의 법을, 법 토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겸손해 보이는데 실상은 아주 교만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주의 법을 무시하고 주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보기에는 진짜 겸손해 보여요.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까? 참 겸손한 사람이다. 한데 모든 일에 자기 고집으로 똘똘 뭉쳐서 주의 가르침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깔보고 주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게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엔 나머지 뭐가 있어요? 멸망만, 패망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겸손은 뭐예요? 겉의 모습이 너무 확신에 차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유 어떻게 저렇게 교만해, 그렇게 보여져도 그 사람이 주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습니다. 이 웅덩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시하인데 웅덩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이 있느냐? 묵상하다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 묵상하는 건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해칠 수 있을까, 망가뜨릴 수 있을까, 깨뜨릴 수 있을까를 매일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이제 주의 법을 따르지 않으니까 사랑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해치고 멸망시키는 일을 힘쓰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에 예수님을 해쳤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을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보면 얼마나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중에 바리새인과 같은 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을 보고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할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건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있을까?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일에 힘씁니다. 교만한 자들은 계속해서 뭘 묵상하느냐?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이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가정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까? 매일 이걸 고민하는 것이 주님의 법을 따르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살리려고 애쓰니까 하나님이 나도 살아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교만한 자들은 특징이 뭐냐? 죽이는 겁니다. 교회가 망가지든 깨지든 가정이 망가지든 깨지든 그저 내가 좋은 거, 내가 기쁜 거, 내가 만족할 거, 내가 평안한 거, 내가 기쁜 거, 이거에 힘쓰는 인생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끊임없이 뭘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를 죽일 수 있을까? 멸망시킬 수 있을까? 이걸 늘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편 119편의 기도자는 그런 교만한 자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공격의 내용은 어떤 거예요? 86절 보세요.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이유 없이, 그 교만한 자들이 이유 없이, 세케르예요. 뜻은 거짓말로, 속임수로, 사기로, 가짜로, 그런 뜻이에요. 가짜로 나를 핍박하는데 어떻게 핍박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핍박하오니 라다프예요. 뜻은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어떻게 우연히 만나서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쫓아다니면서 내가 저놈을 죽여야지. 그리고는 쫓아다니면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86절 다시 보면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합니다. 주의 모든 계명, 계명은 뭐예요? 계명은 미tzvah죠.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설명드린 것처럼 이 계명은 하나님이 1대1로 나한테 부탁하신 거예요. 주일 성수도 하나님이 1대1로 나한테 부탁하신 거예요. 11조도 주님이 1대1로 나한테 부탁하신 거예요. 우리의 계명들은 하나님이 다 1대1로 부탁하신 거예요. 저한테 부탁하신 것 가운데 하나는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우리 교회는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예요. 아침으로 저녁으로. 그건 저의 계명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계명이에요. 또요, 하나님이 뭐라고 계명을 주셨느냐? 너는 계산하지 말고 섬기고 예배하고 돕는 자가 되라 그러셨어요.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버리고, 이건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건 하나님이 그냥 좋아하시는 일이야.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나한테 돌아올 이득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일하는 거예요. 너는 제발 계산 없이 예배하고 계산 없이 봉사하고 계산 없이 섬겨라. 저한테 주신 계명이고 저한테 주신 계명은 우리 교회에 주신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계명에는 뭐가 있어요? 신실하니이다. 신실하다, 애두나, 충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계명에는 신실한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기에 이 86절에서 119편의 기도자는 모든 계명들을, 모든 약속들을 그 핍박과 괴롭힘을 당하는 가운데에도 신실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 약속을, 그 주님이 나한테 부탁하신 걸 신실하게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을 믿기에 핍박을 하오니 나는 신실하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으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리고 반드시 도움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계명에는 하나님이 예비된 복이 있으니까 그 복으로 하나님, 이 괴롭힘 받는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그 도와주소서, 아자르예요. 뜻은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막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걸 공급해달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막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이 아무리 쫓아다니면서, 그리고 밤낮 생각하면서 저놈을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 죽지 않아요. 이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끝끝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됩니다. 상황이 아주 비참한 상황에 놓여도 그렇습니다. 87절 보세요.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여 싸우니 그랬습니다. 87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거의예요. 거의 미트예요. 미트의 원래 뜻은 히브리어로 고기라는 뜻이에요. 이제 나는 고기, 어떤 고기냐? 산송장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미트가 87절에서는 강조되고 있어요. 어떻게 강조되느냐? 겨우가 그냥 거의가 아니라 아주 거의예요. 아주 거의 상송장이 된 거예요. 1분 후면 이제 나는 완전히 산송장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보기에 넌 끝났어. 이런 상황이에요. 거의 멸하였으나, 멸하다 칼라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하게 모든 것을 다 써버린 상태예요. 이제 손가락 하나도 들 힘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거의, 아주 거의 1분 후면 죽게 된 상태로 거의 나를 이제 끝장내 버렸어요. 그래도 나는 변함없이 주의 법도 핍큐드,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될 하나님의 규칙, 그 규칙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규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88절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내가 이 거짓된 이유 없는 핍박 가운데에도 또 나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연구하는 사람들 그 중에 살아도 또 거의 다 끝장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주의 법을 따르고 주님이 부탁하신 계명들을 따르고 주의 법도들을 따를 때 나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88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임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인자하심,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헤세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그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결국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나를 다시 살게 하시고 죽지 않게 하시고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나를 모든 고난과 핍박과 이 환난 가운데서 건지셔서 이런 환난을 두신 이유가 뭐예요? 나를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죠. 나를 그냥 평범하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특별한 인생으로 나를 쓰시는 것이죠.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 살아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 연단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계획대로 나를 귀하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시대를 초월하여 특별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핵심은 결국 뭐예요? 88절 보세요. 그리하심 끝에 부분입니다.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교훈, 에두뜨죠. 뜻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
성경의 증언들, 그 성경 말씀을 이 기도자는 뭐라고 표현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주의 입의 교훈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의 모든 증언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증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르침이라고도 하고, 법이라고도 하고, 계명이라고도 하고, 법도라고도 하는 거죠. 다 같은 거죠. 그걸 이제 내가 신실하게 지키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항상 변해도, 인간은 항상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법은 하나님의 토라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해도 나는 살리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거짓으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핍박해도 나는 주님이 부탁하신 일에만 힘쓰는 것입니다. 다 죽게 생겼어도 나는 하나님의 법만 지키고 따르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을 두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내 힘으로 사는 삶을 내려놓으십시오. 사막에 들어가면 사막 입구에서 자동차 바람을 뺍니다. 왜냐? 타이어에 바람이 가득 차 있을 때에는 사막을 건널 수 없습니다. 힘을 빼야 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내 힘을 빼고 내가 해야지. 그래서는 사막을 건너지 못합니다. 반드시 내 힘을 다 빼고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광야를 통과하여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연단을 잘 받아 훈련된 사람으로 귀하고 복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지하여 힘을 빼고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주여 예상치 못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훈련시켜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여 귀하고 복되게 쓰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주님,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주여 내 힘을 빼게 해주시고 내 힘으로 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음을 믿사오니 다 빼고 오직 주의 말씀만 따르는 주님의 법도 안에만 거하는 주의 교훈들, 그 교훈들만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복되고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연단과 훈련과 사막을 통과하는 법을 잘 배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은 주여 이 모든 상황에 주여 저희들을 보고 본을 받아 누구보다 쉽게 사막을 통과하고 연단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더욱더 귀하게 쓰시는 그러한 인생들로 주여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오니 큰 은혜 내려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빼게 해주시고 이제 내 힘이 아닌 말씀을 붙들고 사는 복된 인생으로 계속 힘있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 특별히 견딜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오늘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또 내 힘을 빼주시도록 오늘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